영화 장르 중에 로드무비라는 장르가 있어요. 인물들이 이제 길 위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길을 떠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목적지보다 가는 과정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좌절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움도 생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좀 연약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보면요,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악 사우론의 그 영혼이 담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만나죠. 나즈구르라는 그 망령들도 만나고 쉘로브라는 그 거대한 거미들도 만나고요. 그 샤오론의 주력 보병인 오크들, 흉측하게 생긴 그 오크들도 만나고 골룸도 만나고 제일 큰 적은 아마 절대 반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작고 연약한 호빗이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니라 타이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오스 힐먼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챕터 중에 지도자를 위한 테스트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를 받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훈련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요셉이 받았던 그런 시험과 테스트, 훈련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훈련의 과정으로 좀 받아들여서 잘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장을 위한 4가지 테스트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유다 테스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테스트입니다. 가깝고 믿었던 사람 혹은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로부터 배신이나 유혹 또는 오해,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냐? 13절에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믿었던 친구와 동역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수들까지 합쳐서 아주 이런 그 많은 그 관계로 인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팔려갔다. 새우잡이 어선으로 저기 동남아로 팔려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 교수가 이제 배신 트라우마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누군가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면 어떤 정도의 고통이냐면 신체적인 화상을 입을 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에 뒤었을 때 신체적인 화상을 입었을 때 뇌가 작동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위협도 생길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신뢰의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배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받는 고통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좀 분노도 생기고 해도 너무한다. 증오와 또 복수심도 생기고 악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의 의미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극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받으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요. 실제로 피해자죠. 그런데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더 나빠져도 된다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못 믿어요. 불신하게 되고 냉소주의가 되고요. 스스로 고립을 하게 되면서 좀 까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 흑화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점점 내가 흑화되어 가는 거죠. 점점 가해자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시험을 만날 때 성도는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흑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아까 그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서 시므온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감옥에 좀 가둬봅니다.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 만약 복수를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전부 다 가두든지 전부 다 뭐 혼을 내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몇 명만 딱 가둬보는 거는 형들의 태도가 좀 변화됐는지를 잠깐 보는 겁니다.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는 거고요. 본문에 이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있을 때는 요셉이 복수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못할 거라고 이제 형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수는 정의 실현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고. 그렇죠? 흑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오히려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지파라는 건 아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배신하긴 했지만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하다고 생각하셔서 흑화된 예수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 상관없이 그냥 전에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의 어느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현지 사역자들 중에서 아주 중견 사역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그 단체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치가 한 뭐 40대 초반에 굉장히 중견 그러니까 한 도시에 큰 도시에 그 중에서 한 뭐 그 도시를 한 3개, 4개 정도로 부를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맡을 정도의 그 정도 리더십, 중간 리더십에 있는 아주 그런 위치에 있는 팀장급 사역자였는데 갑자기 부부가 둘 다 부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뭐 재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가 그 선교단체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믿고 따랐던 후배 사역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아주 몇 달 동안 집단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라났던 가정, 역기능적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직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또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설날이죠. 그래서 명절에 만나게 될 그런 넓은 친척들 가운데서 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다 때려치우고 싶고 좀 엇나가고 싶고 마음껏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이제 유다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교인 야유회 했을 때 여러 게임 중에서 색깔이 있는 판을 뒤집는 게임 기억하시죠? 이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어느 색깔을 자기 색깔이에요. 그 색깔이 나오도록 뒤집는 겁니다. 그럼 다른 팀은 자기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색깔이 나오도록 뒤집는 거예요. 누가 시간 한 5분, 3분 이렇게 주면 누가 이깁니까? 자기 색깔을 많이 뒤집는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꾸 악한 색깔을 자기 색깔인지 약한 색깔을 내는 거죠. 뭐 상처를 뒤집고 트라우마를 뒤집고 분노를 막 뒤집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 좀 있으면 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색깔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누가 가룟 유다가 바꿔놓은 그것을 우리는 얼른 회복으로 바꿔놓고 얼른 경험으로 바꿔놓고 치유로 바꿔놓고 성숙으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상처 때문에 내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성장의 계기를 좀 삼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던진 폭탄 때문에 나의 좋은 것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뭐 장점이 있고 마음에 선한 것들이 있고 기본 마음이 있고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변하지 않고 주변의 풍파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의 테스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보는 시험입니다. 이 성실성의 시험은 아무도 안 보는 일,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 주목받지 않는 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나는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버가 있대요. 전 이랜드 인사 면접 담당자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인재 선별법 중에 하나가 그분이 생각하는 인재 선별법 중에 하나가 단순하고 사소한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2년 정도 이제 맡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의 간식 담당, 부서에 그 간식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일을 하려고 나를 오게 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막 대충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일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는 거죠. 자, 어떤 간식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좋을지, 또 건강에 좋은 간식은 무엇일지, 어떻게 배치해 놓는 게 좋을까,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능률을 오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 진짜 인재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일을 주로 시킬까요? 처음에는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밑바닥 생활을 하겠죠. 아마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영상에도 이제 청소한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거대한 저택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또 뭐 물 길어오는 나일강에 가서 물을 길어온다든지, 큰 어떤 정원을 관리하는데 하루 종일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작은 일. 여러분, 요셉이 이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아주 성실하게 잘 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총무를 시키지 불성실하게 하는데 가정총무를 시킬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한 2년 정도 했을 건데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강간 미수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이렇게 놀림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뭘 지켰을 것 같습니까? 강제 노역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그것도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해내면서 감옥에서도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본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이 성실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또 가는 봉사하거나 사역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또는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 매일 진행되는 일입니다.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진행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누구의 일꾼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스다. 하나님께 기본적인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 밑에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 맡기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 맡기시는 그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큰일에도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견디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큰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라는 아마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생해서 감옥에,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요.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내가 있으면 그걸 좀 참아요. 근데 하나의 인내가 끝났더니 또 하나의 인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로 흘러가거나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연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여러분 몇 살쯤 됐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죠.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15살에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피 생활하는데 그게 한 몇 년쯤 될까요? 한 10년 정도. 그럼 도피 생활이 끝나면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7년 동안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가서 이제 15살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37세에 비로소 통합왕국 12지파 모두의 통합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지연의 과정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있어요. 그 아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 없이 40년 동안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일을 하셨다라는, 이런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은 동일한 원소예요. 탄소 화합물입니다. 네, 탄소의 배열에 따라서 검은 덩어리 석탄이 되기도 하고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탄소의 원자가 훨씬 더 조밀하고 훨씬 더 규칙적인 어떤 결과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도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좀 기다려라고 했어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혼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왕이 와서 사울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꾸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다른 지도자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내하거나 참기 힘든 환경의 세상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바일 핸드폰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없던 시절이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서번트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약속 장소에 가면 어떻게 이분이 안 왔어요. 그러면 오고 있는지 또 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세요.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바깥에 계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터키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기 뭐 교인들하고 그 성지순례 왔어 하면서 이제 근데 전화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면서 이제 그 터키에 있는 목사님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전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되죠. 이런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MZ세대들 숏폼들 보죠. 그렇죠? 이 숏폼을 보면 이제 뇌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렬한 자극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인내할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이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내 테스트는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좀 내려놓는 습관, 그리고 일부러 기다림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짤 때도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내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A 안 되면 플랜 B 정도 해야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생각대로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플랜 A, B 이것도 다 안 돼. 플랜 D, 플랜 C, 뭐 E, F 이렇게 가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분만의 플랜, 요즘 이제 플랜 G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플랜,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플랜 갓. 플랜 G를 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G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2년 뒤에 얘기를 해줘서 30세가 될 때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G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G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면 플랜 G를 알아내려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플랜 G를 좀 알아내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좀 인내하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 하죠. 그 스노보드 하이파이프라는 종목에서 17살 고등학생 최가원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2024년 1월에 연습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수술을 해서 1년 가까이 재활을 하고 결승전이죠. 거기서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가 있는데 1차 시도도 이 스노보드 하이파이프라는 그 종목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스노보드는 아시죠?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어떤 묘기 기술을 보이고 다시 내려와서 또 이쪽에서 지그재그로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착지를 하다가 아주 크게 넘어져요. 1차 시도에. 그래서 의료진이 투입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뭐 기권이 잠깐 떴다가 잠깐 내려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차 시도를 합니다. 근데 2차 시도도 넘어질 때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넘어지면서 또 이렇게 착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3차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압도적인 뭐랄까 높이와 깔끔한 착지를 보여주면서 90.25를 그 점수를 받으면서 드라마 같은 그런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금메달이고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그 하이파이프라는 종목 중에서 금메달을 딴 최연소 선수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다림의 상황에 어떤 놓여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준비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유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끝이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플랜치를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스트는 성공의 테스트입니다. 성공했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죄 지을 확률이 클까요? 우리가 아주 고생하고 힘들 때 죄를 많이 지을 거 아니면 잘 나가고 인기가 많고 돈 많이 벌 때 그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언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집중해서 기도할까요? 평안하고 아무 고민이 없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려올 때 어떤 때 여러분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까? 사람은 성공할 때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보면요.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칠 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왕이 궁궐에 있을 때 이제 전쟁도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신하들이 왕이여 이제 전쟁터에 안 나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평안할 때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재물이 모이고 사람들의 칭송이 따를 때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해이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 요셉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요셉은 한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진행되는 그때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후에 약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셉의 권력이 30세 국무총리가 됐던 때랑 지금 50대 중반이 된 때 어느 때가 권력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30세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거치고 7년의 흉년을 거치고 모든 걸 다 거치고 지금 훨씬 더 탄탄한 입지와 보다 큰 성공과 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17절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빌 때 그래 드디어 오늘만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울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21절에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 자녀들 내가 모두 다 돌보겠다. 그렇게 안심시키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유다 테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다 테스트는 상황이 안 좋을 때 나를 지키는 훈련이에요. 또 뭐 성실성 테스트, 인내 테스트 마찬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나를 지키는 그런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공 테스트는 상황이 좋아질 때 나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권력이 커졌어도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멋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로또가 100억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상상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상상을 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더 못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치느라고 교회 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혜에 감격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고.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다. 1번 세계 여행과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교회 올 시간이 없다. 1번. 자, 2번 은혜에 감격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 2번. 자, 여기서 손을 들라고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손을 들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억이 생기면 사람이 변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1번 내 어깨가 올라갈 것이다. 발목, 어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세속적으로 나는 변할 것 같다. 그게 1번. 2번 나는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하나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사명일까요? 자, 세상적 성공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공함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겠죠? 목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적 성공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거룩한 사명을 추구해 나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때, 청년회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30세 때 되면 더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 50, 60 이렇게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치면서 훈련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과거의 것을 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거야. 나는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4가지 테스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4가지 훈련, 유다의 훈련, 상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2번째, 성실성의 테스트, 작은 일도 충성되게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3번째, 인내 테스트, 긴 호흡으로 잘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공의 테스트, 형통할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이 4가지 잘 훈련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